네, 수행 잘 하셨습니까? 수행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빠사나 수행은 관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지수화풍이나 감각, 의식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찝어가면서 그것을 정확하게 포착해서 처음, 중간, 끝의 변화를 봐나가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수행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 방법을 알고 보면요. 어떤 수행도 수행의 비법이 있어요. 모를 때는 그것이 굉장히 신비스러운데 알고 나면은 너무나 단순하고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알아차려야 됩니다. 오늘은 김서원 보살님이라고 지난번에도 한번 나갔었는데 수행을 얼마 안 했는데 굉장히 이해력이 빨라서 수행의 진보가 굉장히 있어요. 그 사례를 하나 알려드리고 또 이분의 노래를 들으면서 명상을 해보십시오. 노래도 좋은 수행의 그 대상이 됩니다. 노래를 관찰 잘하면은 말할 때도 자기 감정을 관찰하면서 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선 경행하는 것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발바닥 자체로 방사선 형태로 퍼지면서 뭉글뭉글한 느낌이 유지되다가 사라진다. 그 사라진 자리에 든든한 마음과 중심이 잡히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 다시 따뜻한 방바닥과 발바닥이 마주 닿으면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들이 세포 사이사이로 퍼지면서 좋은 느낌으로 유지되다가 사라진다. 발바닥에 따뜻할 때는 포근하고 아른한 느낌이 생겼다가 그 느낌도 발바닥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가볍고 경쾌한 느낌으로 변하면서 사라진다. 다시 발가락을 들어 올리려는 의도가 있음을 알아차리고 어떤 느낌인지 살펴보려는 의도가 있었다. 발근육 세포 사이로 공기가 빠져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서 부드럽고 매끈한 느낌들이 교차하고 연속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졌다. 몸 전체의 느낌은 호흡을 따라서 발바닥에서 퍼져온 기운들이 뒷다리를 통해서 등 쪽으로 올라와서 다시 머리, 백회를 따라서 앞으로 내려와서 가슴, 배, 다리 순으로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이렇게 도는 느낌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런 도는 느낌에 의식을 집중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그 의도가 좋아하는 마음으로 생겼고 그 순환하는 느낌에 따라서 의식도 함께 돌면서 호흡도 같이 돌고 있었다. 네, 이때는 이제 발바닥 위주로 관찰하면서 몸 전체로 이제 도는데 이때도 이제 지수화풍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집어서 그 무상고 무아 무슨 무상의 변화를 보면 좋고요. 태국의 아찬 담마다로는 이제 이렇게 하면서 발의 느낌을 몸 전체 퍼지는 것을 가슴으로 느끼면서 가슴에서 이제 12연기를 이제 관찰하는 그런 또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춤도 잘 추고 원래 기자 생활을 했는데 글 솜씨도 좋고 다재다능합니다. 요새는 춤 세라피를 통해서 춤에서 이제 무의식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관찰하는 것을 이빠사나를 이제 응용해서 이제 수행하고 있는데 다음에는 이분의 그 노래하는 것을 들으면서 노래에 대한 또 감상하는 명상 노래를 들으면서 가슴의 감정의 변화를 많이 보세요. 그러면은 감정 관찰에 하는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그대
네, 지금 우리는 정견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하은경의 법성계에서는 일중일체 다중일, 일적일체 다중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관계 속에 있으면서 하나 속에 전체가 있고 전체 속에 하나가 있고, 우리가 이제 모든 그런 인과관계, 인연관계 이런 것을 강물과 꽃과 바다에 비유해서 한 노래라고 생각됩니다. 네, 다음에 나오는 쌍유타 니까야에 나오는 그 수시마라는 그 유행성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수행을 이제 하는 목적이 어떤 신비적인 것이나 어떤 초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안한 존자를 이제 찾아가서 세존이 어떤 법을 가리키는가에 대한 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도 수행을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은 수행을 하면은 뭔가 어떤 신통이 나오고 초능력이 나오는 걸로 착각합니다. 저도 몇십 년 만에 이제 고향 친구를 우연히 만나면은 수행을 많이 했으니까 자기 사업이 어떻게 되겠는가,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걸 이제 종종 묻는 경우가 있어요. 부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시마라는 사람이 이제 그 출가를 해서 비구들에게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존자들이 세존의 곁에서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합니다. 라고 이제 구경의 지혜를 드러내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도반이요. 그렇다면 그대 존자들은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 신통 변화를 나눕니까?
즉 하나인 채로 여럿이 되기도 하고 여럿이 되었다가 하나도 되기도 합니까?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고 벽이나 담이나 산을 아무런 장애 없이 통과하기를 마치 허공에서처럼 합니까? 땅에서도 떠올랐다 잠겼다 하기를 물속에서처럼 합니까? 물 위에서 빠지지 않고 걸어가기를 땅 위에서처럼 합니까? 가부좌 한 채 허공을 날아가기를 날개 달린 새처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반이요. 그렇다면 그대 존자들은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면서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청정하고 신성한 기의 요소로 천상이나 인간의 소리 둘 다를 멀든 가깝든 간에 다 듣는 신성한 기의 요소를 낮춥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반이요. 그렇다면 그대 존자들은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면서 자기의 마음으로 다른 중생들과 다른 인간들의 마음을 꿰뚫어 압니까? 탐욕이 있는 마음은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고 탐욕을 여인 마음은 탐욕을 여인 마음이라고 꿰뚫어 압니까? 성냄, 어리석음, 수척한 마음, 고귀한 마음, 위가 없는 마음, 삼매에 든 마음 등 타심통이 열려서 꿰뚫어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반이요. 그렇다면 그대 존자들은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면서 수많은 전생의 갖가지 삶들을 기억합니까? 한생, 두생, 세생, 신생, 백생, 천생, 십만생, 여러급, 세계가 팽창하는 여러급, 세계가 수축하고 팽창하는 여러급을 기억합니까? 어느 곳에서 이런 이름을 가졌고 이런 종족이었고 이런 용모를 가졌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이런 행복과 고통을 경험했고 이런 수명의 한계를 가졌고 그곳에서 죽어 다른 어떤 곳에 다시 태어나 그곳에서는 이런 이름을 가졌고 이런 종족이었고 이런 용모를 가졌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이런 행복과 고통을 경험했고 이런 수명의 한계를 가졌고 그곳에서 죽어 여기 다시 태어났다라고 이처럼 한량없는 전생의 갖가지 모습들을 그 특색과 더불어 상세하게 기억해내는 숙명통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반이요. 그렇다면 그대 존자들은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면서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고 천박하고 고상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좋은 곳에 가고 나쁜 곳에 가는 것을 보고 중생들이 지은 바 그 업에 따라가는 것을 꿰뚫어 압니까? 이들은 몸으로 못된 짓을 골고루 하고 입으로 못된 짓을 골고루 하고 또 마음으로 못된 짓을 골고루 하고 성자들을 비방하고 삿된 계내를 지니어 사견업을 지었다. 이들은 죽어서 몸이 무너진 다음에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지옥에 태어났다. 등 이렇게 그 업에 따라서 다음에 태어나는 천안통 이런 것들이 있는가 물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도반이요. 그렇다면 그대 존자들은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면서 물질을 초월하여 물질 없는 저 네 가지 평화로운 해탈들을 몸으로 체득하여 머뭅니까? 네, 이때 네 가지 평화로운 해탈은 무색계 사선정을 이야기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해탈과 열반을 우리나라에서는 구분 없이 쓰는데 니카야에서는 선정에 1선정에서 2선정, 또 3선정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해탈이고 또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도 해탈이고 해탈의 이제 의미가 넓은데 열반은 이제 완전히 그 번뇌를 소멸하면서 이제 도가에 수단, 사담, 아남, 아란 들어가는 것을 이제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런 개념을 잘 유념하셔서 경전 보실 때는 구별하십시오. 또 이제 수시마가 계속해서 묻습니다. 여기서 존자들은 구경의 지혜를 드러내었지만 이러한 법들은 정득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됩니까? 도반 수심하여 우리는 통찰지를 통한 해탈을 하였습니다. 네, 지금도 그렇지만은
깨달았다 하면은 어떤 전생 알고 내생을 알고 또 다른 사람 마음을 알고 어떤 이런 신통한 초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이제 오해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시마가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께 다가갔습니다. 세존께 절을 올리고 비구들과 나눈 대화를 다시 이제 세존께 말씀드렸습니다. 수심하여 먼저 법들의 조건에 대한 지혜가 있고 나중에 열반에 대한 지혜가 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께서 간략하게 말씀하신 뜻을 자세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세존께서 제게 상세하게 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세존께서 간략하게 말씀하신 뜻을 알 것입니다. 수심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수심하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느낌, 인식, 형성, 아르마리 의식, 이것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럼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이다 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수심하여 그러므로 그것이 어떠한 물질이건 그것이 과거의 것이건 미래의 것이건 현재의 것이건 안의 것이건 밖의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수성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 이것은 내가 아니며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수심하여 어떤 느낌이건 어떤 인식이건 어떤 행성이건 어떤 의식이건 그것이 과거의 것이건 미래의 것이건 현재의 것이건 안의 것이건 밖의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수성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 이것은 내가 아니며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조심하여 이와 같이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느낌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인식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행성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의식에 대해서도 염오한다. 염오하면서 탐욕이 빗바래고 탐욕이 빗바래기 때문에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으면 다시는 어떤 존재라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깨뜨려 안다. 수심하여 그대는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이 있다고 보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수심하여 그대는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고, 치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있다고, 가래를 조건으로 치착이 있다고,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있다고,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있다고, 여섯 감각 장소를 조건으로 감각 접촉이 있다고, 정신 물질을 조건으로 여섯 감각 장소가 있다고, 아르마리를 조건으로 정신 물질이 있다고, 의도적 행위들을 조건으로 아르마리가 있다고,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들이 있다고 보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시여. 수심하여 그대는 태어남이 소멸하기 때문에 늙음이 죽음이 소멸한다고 보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시여. 그대는 존재가 소멸하기 때문에 태어남이 소멸하고, 치착이 소멸하기 때문에 존재가 소멸하고, 가래가 소멸하기 때문에 치착이 소멸하고, 느낌이 소멸하기 때문에 가래가 소멸하고, 감각 접촉이 소멸하기 때문에 느낌이 소멸한다고, 여섯 감각 장소가 소멸하기 때문에 감각 접촉이 소멸한다고,
정신물질이 소멸하기 때문에 여섯 감각 장소가 소멸한다고, 아르마리가 소멸하기 때문에 정신물질이 소멸한다고, 의도적 행위들이 소멸하기 때문에 아르마리가 소멸한다고, 무명이 소멸하기 때문에 의도적 행위들이 소멸한다고 보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시요. 수심하여, 그런데 그대는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면서 여러가지 신통 변화를 나타는가? 즉 하나인 채로 여럿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저 멀리 범선의 세상까지 몸의 자유자재함을 바라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시요. 이렇게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천안통에 대해서도 계속 이와 같은 대화가 이제 이어집니다. 수심하여, 여기서 그대는 이렇게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었지만 이러한 법들은 정덕하지 못하였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그때 수심하는 세존의 발에 머리 조아려 절을 올린 뒤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참으로 어리석고 미혹하고 신중하지 못해서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법을 훔치려고 이처럼 잘 설해진 법과 율에 출가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이러한 제가 미래에 다시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고 제 자신을 단속할 수 있도록 제 잘못에 대한 참회를 섭수하여 주소서. 수심하여, 확실히 그대는 잘못을 범하였다. 그대는 법을 훔치려고 이처럼 잘 설해진 법과 율에 출가하였다. 수심하여, 예를 들면 죄를 지은 도둑을 붙잡아 폐하, 이 자는 죄를 지은 도둑입니다. 폐하께서 원하시는 처벌을 내리십시오 라고 하면서 대령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 왕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봐라, 그렇다면 이 사람을 단단한 밧줄로 손을 뒤로 한 채 꽁꽁 묶어서 머리를 깎고 요란한 북소리와 함께 이 골목 저 골목 이 거리 저 거리로 끌고 다니다가 남쪽 문으로 데리고 가서는 도시의 남쪽에서 머리를 잘라버리라고. 그러면 왕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단단한 밧줄로 손을 뒤로 한 채 꽁꽁 묶어서 머리를 깎고 요란한 북소리와 함께 이 골목 저 골목 이 거리 저 거리로 끌고 다니다가 남쪽 문으로 데려가서는 도시 남쪽에서 머리를 자를 것이다. 수심하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때문에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겪겠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시요. 수심하여, 그 사람이 그 때문에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겪든 겪지 않든 간에 법을 훔치려고 이처럼 잘 설해진 법과 율에 출가하는 것은 그보다 더 큰 괴로움의 가부가 있고 더 혹독한 가부가 있고 게다가 파멸처럼 떨어지게 된다. 수심하여, 그러나 그대는 잘못을 범한 것을 잘못을 범했다고 인정하고 법답게 참회를 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대를 받아들인다. 수심하여, 잘못을 범한 것을 잘못을 범했다고 인정한 다음 법답게 참회하고 미래에 그러한 잘못을 단속하는 자는 성자의 율에서 향상하기 때문이다. 네, 이 이야기의 시작은 경에서 그때 이제 세종께서는 여러 시민들 사람들한테 이제 존경을 받고 의복과 탁발, 음식, 병 구안을 위한 약품 이런 것을 받았는데 이때 그 유행성 무리들이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신도들이 자기들한테는 안 주니까 대신 이제 수심한테 위장해서 이제 출가를 해서 이것을 좀 이제 받아오라고 그렇게 이제 처음에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나쁜 의도로 출가를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참회를 하고 또 부처님 법을 따르게 되면은 또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런 사례고, 다른 이제 유행성들은 신통을 얻기 위해서 이제 출가를 하고 이제 유행을 편력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올바른 사문의 출가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부처님이 이제 설법을 해주시고, 또 다른 마지막 니까야나 이런 데도 나오지만은 부처님은 오직 중생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설하셨습니다. 첫 번째 제자 콘단냐도 부처님을 따라다니다가 고행을 포기하는 것을 보고 떠났는데, 나중에 이제 다시 부처님한테 왔을 때도, 그때에도 이제 부처님은 사승제를 설하고 이제 수단가를 이제 들게 하고, 그 다음 이제 아란 갈 때는 아까 수시마한테 설해주는 이 법문, 우리 몸하고 감정, 인식, 행성하는 심리적 행상들, 또 의식, 여기에서 무상고 무아를 아주 크거나 작거나 아니나 밖이나 아주 세밀하게 넓게 이렇게 관찰해서 완전히 이제 아란에 들게 해서 완전히 생사해탈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부처님 수행법의 핵심이고, 우리가 왜 수행을 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올바른 정견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그 부처님의 그 설법 84,000대장경의 핵심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우리가 개송에서도 등 뒤에서 중상하는 말을 버리고 분노와 인색을 버리고 편견과 선입견을 떠난다면 그는 세상에서 바르게 유행할 것이다. 좋아하는 것이나 좋아하지 않는 것 다 버리고 집착 없이 아무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탐욕과 윤회의 존재를 버리고 온갖 속박에서 벗어난다면 그는 세상에서 바르게 유행할 것이다. 바르게 유행한다는 것이 우리가 바르게 살면서 바르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 수행은 우리가 잘못된 어리석은 욕심, 썩냄에서 벗어나서 고통이 없는 영원한 자유와 해탈을 얻는 그 열반의 세계,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딪히는 이 모든 경계에서 알아차림으로써